저들의 푸르른 나무를 보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로 맡기신 사명은 뭐였는고 하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요즘으로 치면 설교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전 문 입구에 가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물론 축복의 설교를 매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들 듣기에 좀 불편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했어요. 또한 성전 문 입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문 입구에도 서서 성벽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왕궁 앞에 가서도 왕들 보고 들으라고 하나님의 질책하시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거리에 나아가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골짜기로 내려가라고 하시니까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골짜기에서도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슬픔이 많았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살해의 위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가 제법 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순종으로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어찌된 일인지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갔어요. 무엇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렇게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했을까? 생활뿐만 아니라 사명자로서 살게 했을까? 예레미야서가 긴데 오늘 이 17장 본문이 어쩌면 이 예레미야가 그러한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격려,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줄로 알고, 오늘도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은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5절 6절은 저주의 노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주의 노래다. 왜 그러냐면 그 5절 뒷부분에 저주라는 말하고 6절 이어지는 떨기나무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노랫말을, 연관 있는 노랫말을 만들어서 노래처럼 암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우르, 떨기나무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아르. 비슷하죠? 아르우르, 아르아르. 아르우르, 아르아르. 이건 저주의 노래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저주를 받는가?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 사람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여러분, 5절에 사람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제일 앞에 있는 사람,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아담은 여러분 흙이라는 말이에요. 인생은 본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 있는 육신이란 말은 살이란 단어예요. 바사르. 살과 같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강하고 단단한 근육 조직으로 덮여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똑같이 부패하고 썩어져서 사라져버릴 연약한 인생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그 사람이란 말은 게베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용사예요. 앞에 흙과 같은 인생, 살과 같은 인생, 그렇지 연약한 인생이지
덧없는 인생이지 생각할 수 있지만, 세 번째 나오는 것은 용사예요. 강하고 용맹한 용사. 어떻습니까 여러분? 흙과 같은 인생, 살과 같은 인생, 용사 같은 인생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 떨기나무, 우리는 모세의 떨기나무를 늘 생각하시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가 아마 여러분들 뇌리에 박혀 있겠습니다마는, 그 모세가 만난 떨기나무는 성경 출애굽기 3장 거기밖에 안 나와요. 신명기에 한 번 더 나오지만 회상 장면이니까. 그 모세의 떨기나무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떨기나무는 단어도 다르고 다른 종류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떨기나무는 사막 광야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그러나 황폐하고 바짝 마른 땅, 소금기가 있는 땅이에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 그 나무가 실하겠습니까? 쓸쓸하고 메말라가는 그런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저주의 노래예요. 여러분, 심훈이라고 하는 분이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심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상록수 소설의 주인공이 최영신이라는 분이에요. 최영신, 실제 인물이죠. 1930년도에 이분이 협성신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1930년에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이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75%였다 그래요. 즉 우리나라 전 국민 가운데 글을 모르는 분이 75%. 1930년에. 여러분, 생각하면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하셨는지를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여자분들은 그 당시에 20명 가운데 한 분이 그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영신이라는 분이 협성신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으니까 그 당시 얼마나 신여성이었습니까? 그런데 학교를 다니다가 뜻한 바 있어. 이분이 함경도 원산 출신이에요. 원산이 어떤 곳이냐면 1910년 이전에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던 땅이에요. 그곳에서 나고 자란 분이에요. 뜻한 바 있어 학교를 잠시 중단하고 저 반대쪽에 있는 수원, 오늘날로 치면 수원이에요. 그 당시는 경기도 화성군, 지금은 행정구역의 안산에 속해 있더군요. 거기가 샘골이라고 하는 마을로 찾아 들어갑니다. 샘골, 천곡리.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는 곳마다 천곡리가 있어요. 샘골 마을이 다 있습니다. 샘 있는 곳에 마을이 서고 그 마을을 샘골 마을이라고 부른 거죠. 이 경기도 화성 수원에 있는 샘골 마을로 들어가서 글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강습소를 열려고 하는데 얼마나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는지. 30년도에 내려갔는데 32년 5월 지금 이 무렵에 겨우 강습소 인가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상록수 소설 나오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죠. 방해하고 회방하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마침내 34년도에 잠시 일본으로 조금 더 공부하러 고베 신학교라는 곳을 갑니다. 그런데 일본 땅에서 조금 공부했는데 병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바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1935년도 1월 달에 25의 꽃다운 나이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이 샘골 강습소 종소리가 들리는 곳에 나를 묻어 주시오.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1000명 넘는 사람이 왔대요. 1000명 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의 또 다른 남자 주인공이 박동혁이에요. 박동혁. 이 박동혁이라는 친구는 똑같이 농촌 마을에 와서 헌신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고 교회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상록수에 이 박동혁이 최영신과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최영신 양이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를 소개했겠죠.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권세 아첨을 하다못해 무릎을 꿇고 물질과 타협을 하다못해 돈 있는 사람의 주구가 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교회 앞에 내 머리를 숙이란 말이요? 여러분, 1930년대 초반의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자 최영신 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속은 내가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잘 알아요. 아무튼 루터 같은 분이 나와서 큰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는 조선의 예수교회도 이대로 가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어려운 시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죠. 그러나 이 말만은 사실입니다. 언제나 회개해야죠. 최영신 양이 계속해서 이어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정열과 희생적인 봉사의 정열을 숭앙하고 본받으려는 것뿐이니까요, 그 점만은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는 혹시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 실망하고 실족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람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주인 노릇하는 그런 교회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만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앞에는 사람을 믿으면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앞에는 떨기나무 같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다. 축복의 노래예요. 여기에 의지하다, 신뢰하다, 앞에 5절에 사람을 믿는다 할 때 그 믿다라는 단어도 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바타크라는 단어예요. 왜 자꾸 제가 소개하느냐면 복이란 말이 바라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노랫말처럼 돼 있어요. 바타크, 바타크, 바라크, 바라크. 예.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는 바라크,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관건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말에 있어요. 바탁.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단순히 믿는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단순히 믿는다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이 말은요, 어느 날 우리 꿈속에 그런 꿈을 잘 꿔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서 꿈 얘기를 하면, 아, 너 키 크려고 하는 꿈이야. 아시죠? 무언가 사나운 짐승이 우리 뒤를 쫓아오고 사나운 대적이 나를 잡아가려고 막 추격 깨울 때, 막 도망칠 때 여러분 어디로 숨어야 됩니까? 절박한 심령 가운데 나의 피난처, 내가 안전하게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그게 바로 바타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건 내가 그 피난처로 가는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절벽 벼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뒤에서는 짐승이 쫓아오고 대적이 쫓아오고 앞에는 절벽이고 벼랑이에요. 어떡해요? 어떡하죠? 그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할 때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입니다. 암울하고 정말 힘든 시.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 단어가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시편인데 시편만큼은 아니지만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정작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몇 없습니다. 전부 사람을 의지하고 전부 왕이나 권세자들을 의지하고 전부 거짓 선지자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들 뿐이에요. 예레미야서에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말고 많이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한다 두 개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서 39장 18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기 믿다가 바타고요. 네가 나를 의지하고 네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의 목숨을 얻게 하리라.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9장 11절을 보면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선지자를 자청하는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들이 나를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고아와 과부들을 살리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까? 물론 답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성경에 적혀있는 답으로 하자면 모세가 이야기해요. 신명기 30장 2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왜요? 그가 생명이시고 그가 장수이시기 때문이다.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해야만 그가 생명을 주시고 그가 너희의 연대를 길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여 두려움이 없으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힘을 얻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룰루랄라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가 노래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구원받죠. 이사야서에 또 나옵니다. 26장 4절에 보면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할 겁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물론 공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행적을 쭉 돌아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 잘할 수만 있고 어떻게 사람이 다 못할 수만 있겠어요? 히스기야도 물론 공과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성경이 히스기야 왕을 딱 정의할 때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니 전후로 그와 같은 왕이 없었느니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히스기야 왕같이 여호와를 의지한 왕은 없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풍전 등화의 위기에 있었죠. 그 자신도 병이 들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어려운 시절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했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했는가? 이어지는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힘썼다. 하나님과 연합하였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힘썼다. 여러분, 깊이 음미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에 힘쓰고 하나님과 늘 연합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에요. 또한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아까 우리가 교동문 앞에 제가 묵상 기도할 때 시편 37편 했죠. 다윗은 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다윗은 어떻게 실천했는가? 시편 37편 이어지는 구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추구하는 계획이 있죠. 우리 인생의 행로가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렸어요. 다윗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분노를 그치고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참고 견디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56편을 썼는데 시편 56편의 상황은 다윗이 쫓기고 쫓기다가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의 고향으로 망명 아닌 망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그 골리앗 고향 앞에 가가지고 다윗이 이르렀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56편 10절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말씀을 찬양하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말씀을 찬송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니 두렵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은 그 절박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고 말씀을 찬송하며 나아갔다 그래요. 시편 118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들은
히스기야 왕이 보여줬던 모습, 다윗 왕이 보여줬던 모습들이에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는 여호와께 피하라. 너희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여 잠잠하여 참고 견디며 기다리라. 분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성호를 찬양하라. 그의 말씀을 찬양하라.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구체적인 복은요, 역시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열왕기하 18장 7절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몸도 아프고 나는 지금 형편도 어려운데 뭐가 형통합니까? 형통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탕하는 자들은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 마음에 평강이 가득합니다. 심신이 평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또한 아까 다윗의 시편 56편 11절을 보면 내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나를 어찌하랴. 이 시험과 역경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이런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생을 한마디로 어디에다 비유해놨냐면 물가에 심은 나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세요. 물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뿌리가 강변에 물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하나님 생수의 근원에 깊이 내릴 때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두려워함이 없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은 나무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뒤에 8절에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잘 아실만 하고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구절은 잎이 청청하며입니다. 잎이 청청하며는 잎이 푸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경로대학 우리 찬양대, 늘 푸른 찬양대 또 생각했어요. 푸르른이란 단어예요. 푸르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은 늘 푸르른 나무와 같다. 늘 푸르른 나무와 같다. 언제 어디서든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져도 항상 푸르른 이파리,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찾아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너무 열심히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힘내시라고 이 상록수라는 노래 2020년도 버전을 많은 가수들이 모여서 부른 영상이 있더군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상록수라는 노래 아세요? 저들의 부르는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 누리 끝까지
나무까지 맘껏 푸르다. 어떻게 그 나무는 돌보는 사람도 없고 비바람도 맞고 눈보라도 치는데 온 세상 끝까지 마음껏 푸른 나무가 됐습니까?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에 박동혁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까 소개해드렸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박동혁이란 친구는 뭘 믿는가? 그 사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평생 자기의 금과 옥조로 삼는 격언이 두 개의 소설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익숙한 선장은, 능숙한 선장은 폭풍우가 찾아오면 폭풍우 앞에서 그 거센 풍랑에 어리석게 저항하지도 않지만은 미리 절망하여 그 풍파에 배가 그대로 뒤집혀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익숙한 선장은 어떻게 하는가? 익숙한 선장은 자신 스스로를 믿고 성산 이룰 수 있는 계산을 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온갖 지혜와 능력을 다 짜내서 마침내 살아나갈 길을 찾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게 박동혁이 격언으로 삼던 말이에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도 전력을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다 쏟아부으면 성취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확신, 신념. 세상에는 그러한 강한 확신과 강한 자기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동혁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진 신념, 세상 사람들이 가진 자기 믿음도 늘 푸른 소나무를 찬양하는데,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일반 믿음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푸르른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거센 시련과 역경,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언제나 푸르른 나무 같은 신앙인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모진 풍파가 찾아올 때, 참 힘든 시절이 닥쳐올 때, 우리 신앙인들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지 아니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로 삼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는 언제나 푸르른 나무와 같은 신자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절을 지금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걱정, 근심, 불안도 사라지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언제나 푸르른 그런 나무 같은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상록수 마지막 구절 노래가 이렇죠.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헤치고 나가 끝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기쁨을 얻고 주 안에 위로를 누리고 주 안에 평강을 찾으며 주 안에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후로는 더욱 주를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여 언제나 푸르른, 아무리 거칠고 험한 벌판에 서 있을지라도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닥쳐와도 언제나 늘 푸른 나무처럼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